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함께 돌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뀔 텐데요. 어떤 순서가 바뀌냐? 올해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마무리하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도 이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특별히 설교자로 서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빛이 났습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빛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랬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A4 절반만한 이 크기의 종이를 메모해서 올라오셨는데 그 작은 메모로 설교를 풀어가는데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설교가 임팩트가 있는지 목회자인 제가 들어도 감탄할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칭찬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씩 웃으시더니 이 작은 포스트잇 종이에다가 사자성어를 써서 딱 건네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더라고요. 갈 맞자, 도끼 붙자, 지을 작자, 바늘 침자. 무슨 뜻이에요? 그쵸? 도끼를 갈아서 뭐를 만들어요? 바늘을 만든다. 알고 보니까 이게 당나라 때 이 시인이었던 이백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백은요 젊은 시절에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수학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스승 밑에 있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공부하는 일에 이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스승 몰래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내려왔을까? 이게 주변을 살피는데 냇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보여요. 근데 할머니가 뭐를 갈고 있었을까요?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도끼를 막 갈고 있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쳐다보지도 않고 도끼를 갈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백이 비웃는 거죠. 그렇게 큰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됩니까? 그걸 어느 세월의 바늘로 만듭니까? 이렇게 비웃으며 말하자 이백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되고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도끼도 바늘이 될 수 있소이다. 이 노파의 눈빛과 그 외침에 이백이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학문에 정진해서 나중에 시선이라고 불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바로 마부작침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렇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일과 관련돼서 뭐라고 도전을 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일에 여러분 지름길이 있다 없다? 다시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일에 지름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빠르고 쉽고 편하게 작은 예수가 되는 방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정도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아가면 조금은 늦어지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작은 예수라는 그 위대한 영적인 고지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걸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슈브라고 한다고 그죠? 슈브. 하나님께 슈브하면,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웠죠. 그 목표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어떻게 돌아가야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걸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각성 성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 성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이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대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시대는 사사시대이고 그 이후 시대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질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삶도 신앙도 모든 게 질서가 없고 그냥 자기 소견만 있는 거, 자기 옳은 소견만 있어서 그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무질서하고 미성숙한 시대가 무엇을 기점으로? 미스바 대각성을 기점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바른 열심을 낼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미스바 대각성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동부교회에도 미스바 대각성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무질서함이 온전한 질서로 바뀌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모든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질서, 온전한 성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온전한 질서, 온전한 성숙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광스러운 특권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 뭘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광.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구원의 빛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예배를 통해 인생 최고의 보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 이게요 오직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우리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 이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이 긴 세월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있었어요. 일상의 시간들은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게 몇 년이었다고요? 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째로 사라져 버리고 만 걸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즉 예배를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갇힘이요, 그냥 갇힘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뜻은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뚫어지게 응시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한 건 언제냐? 그게 20년이 지난 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20년을 예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살아가다가 다시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뒤늦게 예배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귀하고 소중한 건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가족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죠.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한 것 같은 존재들인데 떠나 보내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너무나도 그립고 사무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타락을 해도 교회를 늘 갔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군복무하는 26개월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공동체에 지지고 볶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공동체 현장에서 그들과 싸웠던 것도 너무 큰 추억이 되더라는 거죠. 투정 부리면서 억지로 했던 이런저런 사역들, 그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막상 교회를 떠나보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보니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그립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한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게 있어요. 진짜 귀하고 소중한데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 그 중에 가장 최고가 뭔지 아세요?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법궤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없이도, 그분의 말씀의 통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20년을 지나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예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아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려 봤더니 예배의 소중함이 더 간절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2절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일어나요? 예배에 마음 한번 담지 않았다고 건성건성 드렸다고 무슨 인생 고난이 발생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예배에 한번 빠지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마음 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의 가장 귀한 인생의 시간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예배의 보물을 더욱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형은 아버지 생각 안 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죠. 왜 아버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제 마음에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아들이 목사잖아요. 성도들 장례 나면 지체 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인 아들이 아버지 임종 때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게 늘 제 안에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마지막을 함께 찬송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했으면, 함께 말씀 속에서 힘을 좀 얻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운 임종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3년 전에 제가 위임 예배 할 때 저에게 위임 예배 참석했던 목사님인데 굉장히 밝고 굉장히 도전적인 목소리를 저에게 전화하더니 목사님,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완전히 그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인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고,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제가 위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한참 힘들었잖아요. 그 시기에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은 뭔가 눌린 듯 했고 약간 어두웠고 표정들도 다 그랬는데 최근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사진들을 보니까, 그 영상들을 보니까 다 너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막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네요. 교회가 엄청나게 이랬네요, 저랬네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가 사진으로 보는데도 그렇게 뜨거워진 것이 느껴졌다는 게 저는 그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청교도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병든 영혼들을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내신다. 예배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을 통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하게 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전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이걸 요약하면 말만 번드르르 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백성들이 뭐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우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제는 진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사무엘이 뜻밖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언을 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를 모이래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왜 갑자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도 했고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실행까지 옮겼는데, 그런데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있느냐? 과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미스바 소집 명령,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고 판단한 블레셋,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판단 미스에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잘못 말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건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줄 게 있기 때문인 거죠. 뭘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따라합시다. 결국 예배자가 이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스바가 무슨 뜻이냐? 미스바라는 단어는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여기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망대, 파수대에 올라가서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똑똑히 지켜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을 어떻게 승리케 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지를 똑똑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일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는데 뭐 하겠대요?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백성들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도록, 계속 예배하도록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과 백성들은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왜 계속 기도와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인 거죠. 예배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번제를 드릴 때, 예배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를 내리셨대요? 큰 우레를 발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완전히 싸우기도 전에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예배만 회복했어요. 분명히 기도만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뭐까지 선물로 주시느냐? 구하지 않은 전쟁의 승리까지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완승을 거둘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영광스러운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하늘을 나는 새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배자를, 영광스러운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을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예배자로 부르신 거죠. 모든 사람 예배로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후는 우리의 고백이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예배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2025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배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자로 헌신하오니 올 한 해 매 순간 에베네셀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추장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로 부르는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은 영적인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자의 힘으로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일상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막혔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예배의 목숨 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내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반드시 에베네셀 도우심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